산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도무지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고린도인들이 어떤 부활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바로잡고자 어떤 그 복음의 진수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은 14장과 함께 고린도전서의 많은 문제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아주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만능키와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하고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끝까지 잘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 과거와 현재의 부활, 12절부터 58절까지 현재와 미래의 부활. 무슨 뜻입니까? 과거와 현재의 부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땠는지,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로 이어져 오는지. 거기에 비하여 현재와 미래의 부활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 고린도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부활해서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체예요 이게.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그 어떤 미래의 성도들의 부활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부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떤 그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 여기로부터 고린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문장으로 만들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고린도에서 고린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점이에요. 그리고 산자의 부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인들의 부활 신학이 무엇인가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뭐 분쟁, 은사, 그다음에 음행, 그리고 뭐 식탁 교제와 주의 만찬, 어떤 방언과 예언 이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15장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궁극적으로는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어떤 기독론과 종말론을 어떻게 포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가장 보람 있게 15장을 읽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1절까지 과거와 현재의 부활 그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이 전한 복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제 진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앞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역사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것이며 고린도인들은 지금 그 안에 서 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한 2년 전인가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비하여 한 2년 전, 그러니까 50년 가을 처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 야,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인들이 어떤 역사적인 기반 이걸 무시하고 현재의 황홀경 체험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는 것과 어떤 배치된 것이겠죠. 자, 이 복음은 일부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독점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14장 36절. 바로 지난번 8번에서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요 대목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인들의 어떤 방언 활동, 지나친 방언 활동을 절제시키면서 갑자기 2인칭으로부터 2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전부냐? 자, 이것에 비해서 어떤 사도 바울은 역사에 기반을 둔 진짜 복음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11절까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어떤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네 개의 동사를 골자로 합니다. 처음에는 죽으심, 그 죽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묻히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사,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일으킴을 받으사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시고, 자, 죽으셨고 그 결과 바위 무덤에 묻히셨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으킴을 받으셨고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셨고. 자, 성경대로는 이게 두 번, 그 1번, 3번 두 번 나타나죠.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일으킴을 받으사. 이렇게 죽으심과 그 일으켜지심. 그러니까 1, 2, 3, 4번 동사 가운데 1번과 3번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번과 3번이 그래서 핵심이에요. 그러면 2번과 4번은 뭐예요? 죽으셨으니까 묻히신 거죠.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또 일으킴을 받으셨으니까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보이시는 거죠. 보이셨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핵심인데 2번은 1번을 증명하고 4번은 3번을 증명해요. 그래서 1번과 3번에만 성경대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 죽음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그러나 일으킴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하는 어떤 이 선언이죠. 자, 복음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에 기반을 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역사를 떠나 황홀경 체험으로 소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이지. 지금 하나님이 황홀경 체험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복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5절부터 11절. 이 부분을 다시 디테일하게 봅니다. 어떤 그 다시 일으킴을 받으사 처음에는 누구에게 보이셔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12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게바 12, 500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 그다음에 나. 자, 부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게바 그 12, 500의 형제에게. 그다음에는 야고보 사도들, 바울 자신. 이렇게 두 쌍으로 표현을 해요. 자, 게바와 필적하는 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12, 뭐 이렇게 뭐 시몬, 뭐 그다음에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명 가잖아요. 그다음에 사도들. 자,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집단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점점 더 범위가 게바 한 사람 12로 확장돼요. 그다음에 500여 명으로 크게 확장이 돼요. 자, 야고보 한 사람, 그다음에 모든 사도들, 그다음에 여기 리스트에 바울은 자신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은 여성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대목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부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압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어떤 엠마오길의 그 제자라든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엠마오길의 두 제자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거의 열둘.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 빠졌다가 도마 그러니까 나중에 구제받죠. 자, 이런 식으로 복음서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난센스 퀴즈입니다. 여자들은 입이 싸대요. 그래가지고 예수 부활의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서에서는 여성들이 먼저 어떤 부활 현현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남성들만이 대표하고 있어요. 봐요. 게바 열둘, 500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 그 다음에 바울 자신. 아, 놀랍지 않은가요? 자, 9절부터 9절부터 11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이잖아요.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도권은 부활 주님의 현현에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래의 현현 정성에는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바울은 없었죠. 그런데 여성들은 배제돼 있고 바울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현재와 미래의 부활 12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먼저 28절까지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죠. 고린도인들의 부활 신학이 무엇인지, 바울이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들 칼로 시스템 알고 계시죠? 자, 고린도인들의 주장은 언제나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모든 것들이 고린도인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서 바울의 주장은 바울의 신학은 붉은색으로 마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바울은 5번이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1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2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만일 하면서 이 가정법으로 5번이나 이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고린도인들의 부활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이들은 산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날 이제 새벽 예배나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걸 인용할 때는 대부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자기들이 지금 부활해 있다. 요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과거형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덜 믿는다. 이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인들은 부활이 현세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 자기들이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부활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고린도인들의 부활 신학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울은 두 차례 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29절과 32절. 그래서 여기가 6번이고요. 여기가 7번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두 번이나 가정법을 더 사용하고 있죠. 죽은 자를 위한 세례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들의 세례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세례, 어떤 감각 있는 사람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성사학적인 통찰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쟁점화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황홀경 체험을 얻었고, 그 황홀경 체험 때 어떤 말의 은사, 어떤 그 말빨,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 어떤 영적 은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언과 예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모든 보상이 현세가 아니라 사후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고린도인들은 확실히 어떤 이 현재의 부활을 믿었고, 자기들이 부활한 사람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어떤 그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 신학을 명쾌하게 말한 적이 있고, 그 연장으로서 지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50절까지 시의 비유와 두 아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어떤 미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제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거두고 먼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보라색은 고린도인들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부활체를 옷 입은 거지 이제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붉은색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주장이며 권면입니다. 자,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가정적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첫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면 여기 첫 아담이 어떤 산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되어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자기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존재의 변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의 부활은 종말의 마지막 나팔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더 강조되지, 어떤 종말의 마지막 나팔 요게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존재로 살아나고, 자, 여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아니할 존재로 또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 이런 모든 존재의 변화는 현세가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인들은 이것이 현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이런 면에서 어떤 고린도인들은 실현된 종말론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지니고 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부활은 어떤 종말에, 그러니까 이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데살로니가 전서 같으면 뭐라고 말해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같으면은 우리 아직 살아나 있는 자들은 죽지 않을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